아니면 뒷장이에요? 본문만 아, 처음부터. 마리아가 예수께 여쭈었다. 당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은가요? 그분이 이르셨다. 그들은 저희 것 아닌 마당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 마당 임자들이 오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의 마당을 돌려다오. 그들은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그들의 마당을 그들에게 돌려준다. 그러기에 내가 말한다. 도둑이 오는 것을 집 주인들이 안다면 그들은 도둑이 오기 전에 문지기가 되어 도둑이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영토로 들어와서 그들의 재물을 훔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즉 너희 스스로 세상에 대하여 문지기가 되어라. 도둑들이 너희에게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큰 힘으로 너희를 무장하여라. 너희가 용납한 어려움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이해하는 사람이 있도록 하여라. 곡식이 익었을 때 그가 급히 낯을 들고 와서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아멘. 예. 오늘 또 도마복음 21장 얘기. 21장이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마디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로 답변한 첫째 마디가 있고, 두 번째 마디는 도둑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마디가 있고, 세 번째 마디는 곡식이 익을 때 급히 낫을 대고 추수 그것들을 거두어 들였다, 수확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세 번째 마디를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곡식이 익었을 때 급히 낫을 들고 와서 그것들을 수확했다. 수확했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추수 때의 비유가 추수 때의 비유가 성경에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마테오복음 다 나와요.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추수 때 비유는 이렇게 나오죠. 곡식이 익었을 때 사람은 손에 낫을 들고 재빨리 와서 그것을 거둔다. 이 얘기가 나오죠.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았다. 하루 자라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펴고 마침내 이삭이 알찬 나닷을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로 알고 곧 낫을 댄다. 성경에 이 추수 때라고 하는 비유가 종종 나오죠. 또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추수 때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추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추수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마테오복음 9장 38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네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 때가 되었다. 거두어 들인 사람은 이미 싹쓸 받고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 그래서 심은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성경에 전부 나오는 이 추수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면 사실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면서 내 생명인 이 나를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추수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인 이 로고스, 말씀.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추수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 말씀 없이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말씀으로부터 온갖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하느님 나라를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깨닫고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추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수확하는 것이지.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수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온전히 깨달아서 아하,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따로 있는 내가 아니고 전체가 나였구나, 온 세상 전체가 나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 아하, 그렇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어때요? 농부는 추수 때를 놓치는 것을 뭐라고 해? 제일 농사 망치는 거예요. 추수 때를 놓치면 벌써 썩고 망치는 거예요. 1년 농사를. 그래서 농부에겐 추수 때를 맞추어서 낫을 대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지. 그런데 그게 만일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도둑이 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추수하는 것보다 농부에겐 더 긴박한 게 없어. 농부에겐 추수보다 더 긴박한 게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것보다 더 긴박한 건 없는 거야. 내가 나를 만나는,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사는, 내가 나로서 사는, 나의 이 진실을 사는 이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추수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 때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신 거야. 회개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야. 이미 있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회개. 원래부터 있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게 회개죠. 그래서 추수 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말씀인 노고스를 사는 것보다, 이 말씀을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다 뭐요?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말로 고무다리 긋고 사는 거예요. 진짜 삶이 아니에요. 진짜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건데, 이 나를 사는 것이야말로 이것을 깨닫는 추수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바쁜 것은 없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거다. 이게 추수의 삶이라고 보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나 따로, 또 보는 대상 따로가 아니라 보고 있는 내가 보는 대상하고 둘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야. 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만 보고 사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상만 보고 사는데 그게 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을 보는 거죠. 환을 보는 거죠. 그림자를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이. 전도몽상한 인생에서 항상 있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으로 사는 것, 나로 사는 것,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꿈 같은 생각의 인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추수하는 일은 뭘 전환하는 거예요? 인식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로고스를 수확하는 추수, 이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최고의 수확이다. 이걸 수확하면 전체를 수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 뭘 수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믿으면 수확하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오직 말씀을 믿는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 둘이 아닌 그냥 이 사실을 추수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추수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 사실은. 그냥 이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실이 어디에서 나온 세상이요? 이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추수하는 건데, 자, 추수하면, 이것을 추수하면 추수할 내용이 있어? 추수할 내용이 도무지 없는 이것을 추수하는 거야. 내용 없는 이걸 추수하는 거야. 정말 하느님을 만나면 따로 추수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아. 왜 그럴까? 전부가 하느님이니까, 전부가 나니까 따로 추수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진짜 추수라는 거지. 온전한 이 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발견하여서 이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영광이구나.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나 없이 존재하는 것은 도무지 없구나. 그래서 이 보이는 온갖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의 생명이 이렇게 드러나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이렇게 드러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실제로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익을 때 급히 낫을 대고 와서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 즉시 그것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추수 때가 따로 있는가?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때와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느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럼 하느님의 시간은 뭔말이니까 이 순간의 시간이지. 이 순간의 시간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동안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살았거든. 그래서 추수 때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라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에서의 추수의 시기는, 때는 언제? 이 순간. 하느님은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오늘. 오자는 감탄사, 늘은 항상 있다는 뜻에, 늘 있다는 뜻에서 오늘이요. 뭐가 늘 있어?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오늘, 오자는 감탄사, 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걸 깨닫는 게 추수하는 일이란 게. 어때?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바로 지금 추수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 순간, 즉시. 어디를 보면 알아? 눈앞에 이것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닌 한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 이 체험이죠. 말과 생각 이전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에 이 말씀, 천지창조 이전에부터 있었던 이 하느님의 생명,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온 천하가, 그래서 나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지 이 개별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 이 개별 육신과 세상은 이렇게 늘 열려져 있는 세상으로 나무 한 그루를 경험하듯 꽃 한 송이를 경험하듯 내 몸뚱아리를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보는 자이고 듣는 자이고 깨닫는 자이고 경험하는 자이고 그것을 알아보는 알아차림 그 자체야. 그래서 내가 곧 빛이야, 빛. 내가 보면 세상이 보여. 내가 가면 세상의 길이 열려. 내가 가면 생명이 살아나. 내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나 따로 생명 따로 있지 않아. 그죠? 빛이 따로 있지 않아. 내가 빛이고 보이는 세상이 빛이야. 빛이 빛이니까 세상이 그 빛으로 빛이 드러나. 오늘 제가 강주 가서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 제목은 서울의 봄을 봤는데 이 실제로 화면에 영상이 드러나잖아요. 그건 드러나는 영상이지만 실제로는 뭔지 알아? 빛을 비추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사실은 다 빛이야, 빛. 빛일 뿐이지 그것이 빛을 통해서 영상이 드러날 뿐이지 그것이 따로 있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빛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때가 되어 수확할 때가 왔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것을 추수하는 것, 이 현실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 자리를 추수하라, 지금 이 순간을 추수하라, 이 시간과 공간 없는 이 전체가 다 하느님의 생명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생명에서 드러나는 것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경험하는 현존, 이것이 제1의제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야, 진리. 첫째 가는 진리는 눈앞에 있는 이 순간 이것으로 살아. 이게 바로 나야. 진리가 따로 있지 않아. 내가 곧 진리고 진리가 나야. 이게 바로 성령짜리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는 줄 알지? 그런 거 없어. 지금 여기가 하느님 나라고 생명이 따로 있는 줄 알지? 지금 이것이 생명이고 진리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이것이 진리고 지금 어떤 존재가 따로 있지 않고 이 한 존재로 살아. 이 우주가. 그래서 우리가 추수해야 할 것은 바로 뭘 추수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을 추수하라 이런 뜻이야. 내가 보는 이것. 이게 성령의 자리. 이 성령의 자리를 온전히 추수하면 나를 온전히 알게 되잖아. 나를 온전히 살게 되잖아. 내가 나로서 살게 되잖아. 내가 고무다리 안 굽고 진짜 나를 사는 삶을 살게 되잖아. 언제나 지금인 이 자리를 추수하라는 게 이 성경의 핵심 말씀이지. 늘 지금인 이것.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추수할 수 있냐면 이미 알곡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이미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따로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추수된 그 알곡이 내 삶 안에 온전히 가득 차 있어. 왜냐하면 전부가 하느님의 알곡이기 때문에 그래. 따로 추수할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뭔만 벗어나면 되냐면 따로 무엇을 찾을 것이 없이 지금 존재하는 이 존재가 하느님의 알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눈앞에 살아있는 이 생명, 눈앞에 살아있는 이 존재, 자연스럽게 있는 이 존재 감각이 바로 하느님의 알곡이요. 알아? 뭐 하느님의 알곡 아닌 게 없어.
추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낫을 댔다 라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추수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개의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복음을 믿어야 할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살아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추수라고, 이것을 추수해야 나의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동안에 우리는 내가 이 에고가 따로 있는 이 몸뚱아리와 내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잖아. 근데 이것은 무엇과 같아? 나무와 같아. 밖에 서 있는 나무와 같아. 이 몸뚱아리도. 그런데 그 나무와 세계와 세상에 펼쳐지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뭐요? 나지, 나. 나 아닌 게 없지. 그래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게 참된 추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리로 보면 뭘까? 소리를 듣고 있는 이 허공을 추수하는 거예요. 허공이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를 듣게 하잖아. 모양으로 보면 모양을 보고 있는 허공을 추수하는 거예요. 허공이 사실 모양을 보는 거예요. 이 허공, 이 진공,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없으면 어떤 모양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 느끼는 감각도 사실은 어디에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냐면 맛없는 맛인 것처럼 허공과 같은 자리에서 절대 중립 자리에서 맛을 봐.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경험도 없는 자리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수하고 보면 추수할 것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아. 허공과 같은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둘이 아닌데 추수할 것과 추수하는 사람과 추수할 것이 따로 있지 않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접한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그래. 나와 세계는 하느님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있어. 세상을 보면 뭘 봐?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뭘 봐?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아시죠?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서울의 봄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실감난지 몰라. 시간이 난다면 한 번 더 보고 싶어. 사실은 그동안 근현대사의 5.18과 12.12야 5.18 그리고 현대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 현대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읽었고 책도 많이 읽었고 역사도 많이 읽었고 그것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충분했지만 그렇게 리얼하게 영화 2시간 반짜리 영화로 그렇게 연출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어. 뭐요? 너무너무 현실적이잖아. 영화는. 현실보다 현실적이, 실제보다 더 현실적이. 그런데 사실 지나갔잖아요. 영화는. 영화 같은 것, 그게 꿈과 같은 것,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구성해 본 영화를 한번 본 거죠. 그런데 그걸 보는 건 누가 봤어? 영화는? 내가 보니까 그 영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보는 내가 있어서 펼쳐지는 거예요. 보는 내가 곧 빛이야. 보는 내가 곧 그 영화를 창조한 거지. 그죠?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다 흘러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세계가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거. 이와 같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한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낫을 들고 때가 되어 곡식을 거두었다 이 말은 뭔 말일까? 이 자리를 알았다 이 말이. 이 자리에서 추수하게 되거든요. 그죠?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이 하느님의 자리를 추수하면 모든 것을 추수한 거고, 이 하느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상태, 이 자연스러운 상태,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늘 있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 하루를 이렇게 짚어보면 영화 한 편, 긴 영화 한 편을 찍고 왔잖아요. 내가 연출하고 내가 본 오늘 하루를 내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는 내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수확하는 거야. 알곡을 수확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가 나를 경험하고 내가 나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있으니 세상이 생겼노라 하는 거지. 옛날에는 이거 몰랐을 때는 그랬겠지. 세상이 있으니까 그 세상을 내가 본다겠지. 누군가 김우중인가 옛날 김우중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나 없이는 세상이 아무리 넓든 그건 상관없어. 없는 거예요. 허상이야. 내가 실상이고 세상은 내 스크린 위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위에 펼쳐지는 그림일 뿐, 꿈일 뿐, 스크린의 영화의 한 장면일 뿐,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오직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나고,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알곡을 수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일체가 꿈이여. 십계명에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 그래서 시나이산에 올라갔는데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을 깨버리죠. 그리고 다시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깼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은 관념의 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뭘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은 잡을 수 없는 하느님을 믿어야 되고, 잡을 수 없는 하느님 안에서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잡고 있었다, 관념을 잡고 있었다, 자기 생각을 잡고 있었다. 이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도 사실상 실상이 아니니까. 뭔만 실상이요? 하느님만 실상이거든. 진짜거든. 항상 있는 이것만 진짜거든. 그런데 돈을 잡고 금송아지를 잡고 어떤 말을 잡고 관념을 잡고 언어를 잡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잡고 있는 한 그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확 깨버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느님, 온전하신 하느님, 무량한 하느님, 잴 수 없는 하느님은 유한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을 금송아지로 규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을 섬긴다는 말은 어떤 것도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 오직 붙잡아야 할 것은 야훼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에 금송아지를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십계명을 딱 깨버려. 근본적으로 핵심은 뭘까? 내가 따로 있는 거 없어. 네가 따로 있는 거 없어. 참된 하느님은 모두가 다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되어 있어. 따로 있는 건 도무지 없어. 그죠? 그래서 그냥 있는 모양 없는 이것을 보면 알아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 하느님 아닌 게 없어. 이 한 생명을 깨닫는 것, 이걸 얘기할 수 있죠.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자기가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며 오메, 그때 깜짝 놀라잖아. 오메, 내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동안 평생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면 잘 사는 걸까 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찾고 행복한 나를 꿈꾸고 살았는데, 오메, 원래부터 나는 행복했네? 원래부터 나는 구원받고 있었네? 원래부터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늘 무언가를 다른 나를 찾고 있었네? 이런 걸 아는 것을 사실 깨달음이라고 그래. 원래부터 알고 있는 이 나를 수확하는 것, 아는 것을 진짜 수확이라고 그러지. 때가 왔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재 존재하는 이게 하느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으니까 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요. 따로 어떤 것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존재로, 하느님의 이 빛으로 드러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하느님을 수확하는 거다라고. 이제 부자 됐죠? 지금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없어.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바로 도, 진리, 이 진리를 숨기는 방법은 진리를 진리 속에다가 숨겨놓으면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 나를 나 찾기 하는데 나를 내 속에다 숨겨놓으면 내가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 천하를 보존하기 위해서, 천하를 보존하기 유일한 방법은 뭘까? 천하 속에다가 숨겨놓았더니 사람들이 천하를 찾지 못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전부인 해답인데 따로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지. 내가 다른 데서 나를 찾는 한 결코 나를 찾을 수가 없어. 나는 여기 있잖아.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서울을 찾으러 온통 돌아다녀봐. 서울을 찾을 수 있는가? 서울을 찾기를 그만두면 이미 서울 안에서 살잖아. 나를 찾기를 그만두면 이미 나는 내 속에 살잖아. 내가 진리 찾기를 그만두면 이미 나는 그 진리 속에 살잖아. 내가 은총 찾기를 그만두면 나는 이미 이 은총 속에 살잖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별 말을 해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말이지 않아. 이렇게 분별되어 있지 않다. 하나다. 이거 하나야. 근데 인간은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에고가 하나 설정되어 있었어. 언제부터?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내 거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에고가 생겼어. 근데 이 에고가 진짜 주인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사실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항상 있는 나, 언제나 있는 나, 늘 있는 나,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천하를 추수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추수하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이 배경으로서의 나, 이게 영원한 나, 영생의 나를 추수하는 것.
꿈도 없는 깊은 잠에 환히 밝아 있는 것. 잠잘 때도 늘 있는 것. 꿈꿀 때도 있는 것. 깨어 있을 때도 있는 것. 이것을 추수한 항상 있는 존재, 항상 있는 생명, 항상 있는 이 있음. 이것을 추수하는 것이 우리 일생사 최고의 과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때, 동의하십니까? 집착 없이 이 마음을 살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경험을 하도 구름 따라 물결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상황 따라 늘 이 자리를 떠나 있지가 않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은혜와 이 구원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그냥 살면 돼.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런데 왜냐하면 그냥 사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롭거든. 왜 새로울까? 딴 생각이 없이 사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은, 맨 처음에 딱 애들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하나야. 그리고 엄마와 내가 하나야.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따로 있지 않아. 다 하나야. 그래서 맑고 고운 생명력을 그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 아이들의 눈을 보면 얼마나 살아있는지 알 수 있어. 꼭 그런 것만 아니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그 생명을 날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 하늘을 나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따로 먹이를 주거나 가꾸지 않아도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찬란하지 않느냐. 하늘을 나는 새와 들판에 꽃보다도 더 귀한 네가 하물며 하느님께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늘 그렇게 걱정하느냐. 걱정할 일은 오늘로서 만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로 맡기고 오늘 이 순간만 살아라 라고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오늘을 수확하라고 하는 거고 이 순간을 수확하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천지가 창조되기 전, 분별이 일어나기 전,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건데, 뭔만 내려놓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때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사니까 어렵지. 지금 난데. 나로 사는 거지. 그럼 나로 산다는 게 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생각은 지금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을 살아.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생각으로 바빠. 생각으로 뭘 하지 못했다고 걱정이 많아. 생각으로 나는 부족하다고 그래. 생각으로 나는 못났다고 그래. 생각으로 나는 잘났다고 그래. 사실상 그런 거 없어. 그냥 어느 누구든 다 이 자리에서 충만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무엇이 있다는 착각 때문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내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는 내가 무언가를 득해야 하고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온전히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무분별의 지혜를
살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어때요? 이 수학해 보면 진짜 깨달아 보면 따로 있는 것이란 도무지 없어. 색, 눈에 보이는 모양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수많은 느낌을 경험하거든요. 오늘 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또는 슬펐다, 기뻤다, 그리고는 또 초조했다, 긴장했다, 막 이런 기분을 느꼈지만 다 그것들은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지금 나만 있는 거죠. 항상 있는 이것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늘 이렇게 빈틈없이 흘러가는 것임을 아는 이 생명의 자리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사는 핵심은 그래서 let it be, let it be.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놔두는 거야. 집착하지 않고 하느님께 맡기면 이 충분한 토실토실 영글은 알곡을 함께 우리가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으로 가름짓겠습니다.